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장 1절로 14절까지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복습 위에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8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보고 6장 23절의 은혜로 또 7장 1절로 25절까지 복습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늘 다시 8장 1절로 17절 본문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7장 복습 간단하게 가볼게요. 제 6장 2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장에서의 은혜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예수님이 분토로 돌아간 육을 다시 입고 오신다는 부활을 기다리신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스카이 하늘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죠? 6장을 다시 봅니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하시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내 안에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 있었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죄의 본질인 마귀를 내쫓고 대적하시고 감당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 내 안에 이 죄의 근본인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이 부활입니다. 연합하여.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연합한 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6장에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는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죄로 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마귀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결론이 6장 23절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요일 5장 20절이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의 은혜가 이 은혜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1절부터 무슨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나의 육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죄가 내어 쫓겼다. 죽었다는 거는 영원히 지옥으로 떠날 거다. 마귀는 이 말이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아들을 낳는 열매. 할렐루야.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예.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인이 되었다고요. 사람인데 마귀였다고요. 귀신이었다고요. 죄는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요.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실상으로 이루어 가심을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요.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성령.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의 새로운 것이에요. 그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아버지가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그 은혜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와 함께 있으면 십계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로 가감합니다. 가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딱 자정하셔서 마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음으로 그 영생하시는 생명으로 나를 부활시키고 구원시키시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종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중요한 게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4장에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또 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래요. 예.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부여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외에는. 그리고 마귀와 대화 속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물어요.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시더냐?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계명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귀가 하와를 속였어요. 10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속인다고요, 마귀가.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마귀가 계명을 타고 사도 바울을 죽은 자로 만들었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시는 것을 여기 서 목사 나만 받았어 하면 대교주입니다. 저뿐 아니라 이 은혜 아래 만 인류가 다 들어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찾는 여러분들은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면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서 예수라 하라고 하세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예수만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육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육을 입으시고 그 육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마귀는 계명을 타고 가감해서 들어와요. 말씀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걸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예.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가감한다고요. 장로들의 유전이. 지금은 각 교단의 교리가 아버지 나라에는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라에는 교단이 없어요. 교리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나라예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해산의 의미의 신부이시며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셨으니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되게 하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저에게 말씀을 유들이 있게 유하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까 하노라 하셨어로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갖고 장난을 해요. 그럴까 하노라 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으면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인 되게 하셔야 하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심히 죄인이다 이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제 아래 팔렸다고요. 그럼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육신, 무덤, 목구멍이 열린 무덤,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주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였어. 그런데 그 율법이 나의 육을 죄 되게 했다고요. 죄인 되게. 깨닫지 못하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왜 죄인인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나의 행하는 것이, 그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말씀을 알아 그러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요. 마귀가 내 안에서 말씀을 가감해서 듣게 하고, 예,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 저보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누가 인정하겠냐 나를. 그러니까 그분이 묻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교단 교리에서 너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교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고 나를 가르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의 검이 되시는, 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은 이면의 눈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마음에 할례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율법의 선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였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근본인 마귀가 했다 이 말이에요. 의를 깨닫는데 의가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의가 나를 깨닫게 했다. 나를 의인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해서 죄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라고요. 내 속에서 거하는 마귀 죄라고요. 마귀 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거는 알았었는데 그 안에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아닌데 나가는 것이 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불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다고요. 사람의 의로는 선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마귀의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죄인으로 살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선도 행할 수 없고 악도 행할 수 없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해가지고 선은 행할 수 없고 악은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내 마음의 양심이 막 괴롭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양심이 마귀가 완전히 다 싸버리면 양심도 없어요. 이제 마귀가 행하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이기고 밟고 올라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도 행하고 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주고 아멘 아멘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귀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나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기본은 알아가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니까 안 된다고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주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선함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선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선인데 마귀가 주장하는 선함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는요, 세상에서 하는 시기 질투요 몇 배로 합니다. 몇 배로. 교회 안에 마귀가 더 많아요. 요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안에 마귀가 더 우글우글 바글바글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부터 끌어내야 되거든요. 저기 밖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예배드리러 온 자들 공동체 안에서 바글바글 하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갈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럼 이 죄의 아래서 죄인된 나를, 이는 사람 인자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의 몸, 죽어 있는 이 몸, 왜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에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덤입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속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8장부터 나와요. 8장에. 그러므로, 그죠? 8장 1절 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인되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의 영체와 그리스도의 영체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에 그러므로 이제 8장을요 제가 자꾸 8절이라 그러고 7장 1절을 7절이라고 읽었더라고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예. 사람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아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이 나의 육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더라. 왜?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인 삼고 종 삼아서 죄의 법이 나가게 하지 의인 되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율례를 다 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불법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장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나를 예수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했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이제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육의 옷을 벗으면 그대로 영원한 안식,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제 2절인데요.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요. 예. 그러면 초림에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마리아의 육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받아요. 그죠? 육을 받아서 태어나십니다.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들이시고 단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 재림 하시는 겁니다. 강림, 재림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강림이요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부활은 없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뭘까요?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매번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것이 되셔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 성경 66권. 그런데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들됨이요 신부됨이요 하나님 되게 하심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레위기 44장 11절입니까? 11장 44절입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데 거룩하신 주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인해서 의인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말씀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말씀이 영입니다. 살아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데 죄는 마귀이고 사망의 법은 불의 불법입니다. 가감하는 죽을 까노라 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거 다 가감입니다. 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거 다 가감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언제 받아요? 유대인들이 두들겨 패고. 예. 여러분, 아니 로마 병정들이 했죠. 하기는. 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죄인에서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했는데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귀는 그냥 으악 하고 7길로 쫓겨나갔다고요. 이 은혜가 믿어지시고 알아지시고 깨달아지시는 분은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손댈 수 없는 의인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손도 못 대게 하신다고요. 신도 아니지만 다 피조물이지만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 나 외에는 없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10계명 1계명은 아주 중요해요. 그 1계명이 내 안에서 자정하셔야 나머지 9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주께서 나 대신 나의 생의 바톤을 받으시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요. 율법이 우리 사람의 육은 연약해서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예. 그래서 세상에서 아우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 마귀의 능력이에요. 사람에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가 있는 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절이 그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한없이 연약해요. 육은.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영을 쌓고 있는 그냥 육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 육을 주장했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가려놓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해놓고 마귀가 나의 육을 주장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을 해요? 영생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죄인 삼았으니까 이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고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에 들어온 마귀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 사람의 모양. 그리스도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초림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잖아요. 그래서 9계명을 다 이루고 한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그 한 계명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가서 살 거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한 3년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면을 알아집니다. 그런데 표면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십계명이, 제가 요즘 십계명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성령이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여러분 요즘 나가서 부동산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건물을 좀 보여주세요 해봐요. 안 보여줍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짓을 많이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마귀로 하여금 마귀의 불법과 불의를 기뻐하시는 금식하게 하신다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여 주시는데 의인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을 이루심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요. 마귀의 불법 행악의 결박을 풀으셨잖아요. 영원한 금식이잖아요. 그러니 간음할 일도 없고 도적질 할 일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할 일이 없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건 뭐예요? 육이 죄인 되었었잖아요. 무덤이었잖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뻐끔뻐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살면 이 말이에요. 마귀의 사람으로 살면 마귀의 일을 쫓고, 영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고 함께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그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마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아무 교단에도 속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교단도 없어요. 교리도 없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거가 장로의 유전과 같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7장 1절로 25절까지 복습과 본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알게 하시고 또 해명하게 하시며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